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구호입니다. 이게 왜 암구호를 익숙해지면 매일같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되지 못하면 이제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집에 왜 열쇠를 만들고 요즘 다 디지털 키니까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죠.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적군이 들어오면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우군한테만, 아군한테만, 가족한테만 알려줍니다. 전쟁에 나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지금 이제 전자장비도 그러는데요. 아군 식별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헬기가, 저 비행기가, 저 탱크가, 저 장갑차가 아군 건지 적군 건지 그 식별 장치가 있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전쟁이 났는데 총을 쏴야 해서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면 큰일 나는 것이고 적군에게 무조건 전쟁은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총구를 누구한테 겨눠야 돼요? 가족한테 겨눠야 되나?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한테 겨눠요? 적군한테 겨눠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정확히 모르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자꾸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다 잘해준다고 아군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럼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군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위로해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군이에요. 적군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흔들어놔. 가만히 있는 나를 저 원망 불평으로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요 똑같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아멘이죠? 네. 세상은 누구의 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편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의 편이고 사탄의 편이면 사탄의 편인데 뭐예요?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면 이거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지만 오히려 가짜가요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가짜가 더 친절하고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인간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군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이틀 동안 오늘도 이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고 끝까지 다 남아야 돼요. 어쨌든 이게 지금 희망학파 쪽으로 주차장 저기 워낙 저는 그렇게 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길어요. 근데 차를 다 대면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 집사님이 전화해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차 번호가 없으니까 핸드폰 번호 요새 안 적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그걸 다 막기 위해서 뭐 차를 동원해야 되는데 뭐 열 몇 대를 동원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중물에 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를 일단 빌리기로 해서 저 그날 이제 9시 일찍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9시에 갔어요. 권장님이 갔는데 1톤 트럭을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키가 꽂혀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쓰는 트럭이라 방전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윤집사님 전화를 했더니 윤집사님이 또 없어. 최 집사님 출장 중이고 윤집사님도 지금 외출 중이고 안 돼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난 그냥 간다. 그냥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차 2대를 끌고 온 거야. 윤집사님이 하고 직원까지 해가지고 차 2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시동 안 걸렸는데 방전됐던데 목사님 스틱이라 클러치를 깊숙이 밟고 이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스틱 세대예요. 스틱 잘하는데
다 오토만 몰잖아.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거는데 아니 뭐 버튼 누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 집사님 전화해서 빨리 가서 갖다 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윤숙 집사님이 병원에 가는 중이었는데 제가 방전됐다 그냥 온다고 하니까 병원 가는 걸 관두고 다시 와가지고 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적군이면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제가 정말 아군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아군이구나. 아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랑 뭐 예천사랑 뭐 하려고 그랬는데 비도 오지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호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옆에 계시니까. 장로님이 달려오셨겠어요? 안 달려오셨겠어요? 달려왔어요. 적군님은 달려와요? 전화 차단하지. 예. 가도 안 받지. 네. 제가 전화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 부탁이거든. 예. 부탁이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어제 비 오는데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박 장로님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뭐 권영호 장로님, 김 장로님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나이 많은 어른들. 저도 적지 않아요 이제. 그 예찬 전사 때문에 평균력이 좀 낮아진 거지.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다. 늦게까지. 오늘은 삽질 엄청나게 해야 돼요. 네? 뭐 안에 청소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 그거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이냐? 아군은요 기쁘게 합니다. 아군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흔들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지금 뭐 방수공사 했는데 안 됐어 또. 또 새더라. 어쨌든 방수공사에 지금 화단공사 다 하니까 한 66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공사가 막 커져가지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100만 원 해주셔가지고 아무도 안 했는데 혼자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죠. 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남아달라고 하면 남아주고 일하는 사람. 뭐 간다고 적군은 아니에요. 상황이 되고 형편이 안 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워낙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사 안 하려고 다 뽑는 겁니다. 이제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일이 무서워. 온몸이 다 아파 이제는. 사람 사서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마이너스 인생인데 이거 사람 사서 해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 장로님들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는 사람은 늘 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제거하는데 이게 다 수동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힘든 일 남아서 한다고 다 아군이냐? 지난 세월 보니까 적군 많더라고요. 스파이도 많아.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어때요? 형편이 어때요? 늘 아군은 아군이고 적군은 적군일 뿐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민이하고 진설이가 왔어요. 얼마나 지금 기쁜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입니다. 아군. 아군이에요. 아군. 근데 적군도 들어온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 못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야 돼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군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아군한테는 잘 못해줘. 우리 가족들한테는 잘해주세요, 못해주세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기쁜 말 하는 거예요. 요즘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막 작업하면서 뽑아내서 모기 막 수십 방씩 물렸어요 어제. 뭐 이제 저녁 먹고 나는데 김현 장로님이 모기 막 물리셔가지고 교회 안에도 모기 있어요? 여기 따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둥겨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박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저희가 이제 파스를 샀거든요 몇 개를. 그래서 박 장로님 이거 두둥겨 갖고 안 된다고 웃돌이를 훌렁 벗겨가지고 거기 이제 막 발라주는데 장로님 살이 하얗더라고 배꼽같이. 그래서 이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시집 잘 간 줄 아시라고. 이렇게 속설 하얀 남자 만나기 어렵다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아니 살 하얀 것도 시집 잘 간 거에 해당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하얗게 만들려고 피부를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장로님은요 그냥 하얘 그냥. 예. 그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뭐 권사님밖에 더 봐. 그러니까 시집 잘 간 거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의 궁금증, 제자들의 힘듦, 제자들의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봤는데, 그것도 요한이 맨날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늘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는 내가 더야 막 이렇게 싸우는 둘, 성격 막 급한 둘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아군이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본문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요, 몰라요? 늘 따라다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 얼굴을 대충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 우리 교인들 얼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내쫓아요?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너희는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팔지 마,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날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 자기 정치적 이념에 충실한 사람, 자기 지역 사상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학벌과 학력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금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성격 급한 요한이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은 아니 예수님 우리 동료가 아닌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금하지 말라. 저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능한 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하게 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단들이요 지금도 뭐 병든 사람, 뭐 자작극도 많지만 실제로 낫게 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큰 권능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앞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의, 그녀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주들이 뭐 손을 얹고 무슨 생수를 마시고 그의 사진을 보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잘 될 줄 믿는 것, 이 질병에서 내가 고쳐질 줄 믿는 것, 내 지금 첩첩산중인 정말로 큰 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말대로 될 것을 믿는 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뭔데 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제자들은 못 내쫓는데 가짜들은 내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야 안 나요? 당연히 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안 돼. 근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잘 돼. 심지어 나는 좀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나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교인 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어렵지만, 다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분이 있잖아. 그나마 좀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것도 어려워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벌써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금하지 말라.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금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 자들이 가짜지만 예수님을 욕해요, 욕하지 않아요? 당연히 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놔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인지 리얼인지 아니면 무늬만인지, 진짜 간합교회 가족들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은 그래도 애매한데 아예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 이제 이번 주 김계준 집사님 간암이셔요. 근데 재발까지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조그만 게 이제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하러 이제 아산병원에 들어가신대. 오늘 오셨어요. 세 번째 수술 다시 하는 거지. 근데 늘 밝으셔요.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든 형편이든 자꾸 그런 것만 보면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사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하면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이요, 소원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30년만 젊게 해주세요. 아니 좋아, 50년만 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50년 젊어졌다고 해. 그럼 안 늙어요? 지금 병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병 완치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좋아요, 고쳐졌어요. 그럼 또 병 안 생겨요? 하나님, 저 지금 100억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100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별로 효력이 없을 겁니다. 왜? 여전히 이 일이 해결되면 또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요, 예수님을 다 반대했어요. 유대인들 다 반대했어요. 로마도 다 반대했죠. 아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다 싫어했습니다. 네. 자신들의 직위, 자신들의 권력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싫고 이방인들은 아니 십자가의 도래,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대.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내가 믿음의 선한 삶의 모습을 살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거죠. 야, 반대하지만 않아도 괜찮아. 이런 겁니다. 아니, 반대하지 않는다고 괜찮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애매한 거야. 크리스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참 많지 않은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남편은 안 나오는데 부인과 자녀는 교회 내보내. 심지어 예배 시간 전에 교회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는 안 믿습니다. 예. 아침에 야, 교회 가야지. 자기는 안 가면서 일찍 깨워가지고 막 준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자기 부인, 자기 자녀 꽁무니 따라다녀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예. 오히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아예 몰랐다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근데 심지어 마당까지, 그리고 교회 가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본인은 안 믿어요. 본인은 안 나와. 삶이 끝난 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가족은 다 나가래. 나는 괜찮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구분하셔요. 오늘 주제절입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 다닌다고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건 뭐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교회 다닌다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월하고 탁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 한 그릇도 먹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 물 한 그릇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해서 좋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안 다니는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래요. 근데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천국에 가는 상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땅의 상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상장들 막 우수상부터 해가지고 막 상상 막 받았어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다 갖다 버렸지. 네. 뭐 패들 같은 것도 막 받아, 막 그냥 감싸 패고 보고. 그거 놔둬요, 안 놔둬요? 그거 안 놔두지. 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딱 두 종, 복 있는 사람과 악인,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받을 자, 딱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차별 대우 안 하십니다. 근데 딱 숨이 끊어지면 완벽한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죠? 이게 자연 녹지로 바뀌고, 이것이 종교 시대된 것, 안 믿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믿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안 믿는 시장들이 도와줬어요. 3명의 시장들이.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이었다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너희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천국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삶의 가치가 있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지면요, 이 사람은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그 사람에겐 감사가 생깁니다. 예. 이 땅의 자녀들이 왜 자꾸 잘못되는지 아세요? 자꾸 받아 버릇해서 그래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가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아니요. 그런데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늘 어떻게 해? 베풉니다. 늘 나눠줍니다. 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콩 한 쪽인데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 이거 콩 한 쪽 내가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데 이거를 그래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다 자녀에게 줘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당연히 기쁘지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속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교회 안에서 최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최악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택하지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거 아멘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자,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다 커요? 은혜가 다 높아요? 늘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오늘 박장로님하고 권영호 장로님하고 김유 장로님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집에 가셨을 때 다 어이구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그냥 마사지 해주고 오일 발라주고 막 주물러주고 막 이랬다는 거지. 네. 저희 집은 안 해줬어요. 예, 어쨌든 네, 이렇게 그렇게 막 했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더라고. 네, 오늘 근데 교회 또 가야 돼. 주일이라. 저는 설교도 해야 돼. 끝나고 나면 일 또 해야 돼. 늘 해야 돼. 예? 입술 터졌어. 그런데 올 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직장 가는 게 지옥 같은 사람 많아요. 네? 사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공부하는 것도 정말 싫어요. 그래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실족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주변 사람 다 원망 불평 생기고, 나 힘들다고 하면 주변 사람 다 힘들어져요. 괜찮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연자 맷돌은 어떤 맷돌이에요? 우리 옛날에 콩 갈던 그 맷돌이에요? 그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빠진 사람도 건져내야지. 네. 꺼진 사람도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요한이 너 사랑이 이렇게 많다며 왜 자꾸 나누니? 그냥 놔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참여할 거예요? 아니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누구누구 안 왔어요? 누구누구는 안 했어요?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 그걸?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만 않아도 괜찮아. 그 애매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도 금하 하지마 그러면 뭐 받아요? 상처받지. 그렇지 않나요? 오늘 끝나고 저녁 또 이제 차려야 되는데 송장님 차리기로 했는데 닭볶음탕 할 거예요? 어제도 맛있게 먹었어. 네. 딱 했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 냄새가 나느니 양념이 안 됐느니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송장로님 상처받아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어젠 진짜 맛있었는데 맛이 만약에 없게 됐어도 어떻게 말해요?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지 무조건. 예. 아니 왜 이 땅에서 상을 일러? 예?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9.1 테러 아세요? 9.1 테러 나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집에 다 모여가지고 막 월트레이드 센터 그냥 무너진 거 다 봤거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 또 막 난리가 났지. 그렇게 봤는데 그때 그 세계 무역 센터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잖아요. 소방관들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소방관들의 구호는요, 어때요? First in, last out이에요. 불이 나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소방관은 뭐 계획 짜고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안 해. 무조건 먼저 들어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구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간합교회를 향한 마음이 꼭 그래요. 저는 first in이고 last out이에요. 뭐 저라고 왜 흔들림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미국 소방관들이 짊어지는 지금 23kg예요. 23kg를 짊어지고 다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몇 명 죽었느냐? 343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무너져 지금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9월까지 그때 그 휴유증 막 방독면 쓰고 막 이래도 워낙 먼지에 고열이 이래가지고 폐가 딱딱해져서 폐섬유증으로 죽고 암으로 죽은 사람이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343명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또 343명이야. 똑같아. 그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내 직장은 이래? 왜 내 사업은 이래? 나는 왜 학교가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그거 금하지 마세요. 왜 자꾸 구별하냐고. 괜찮아.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자리라면 뭐 어때요? 뭐 억만금을 쌓아놓고 뭐 대단한 위치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늙고 죽는데 늙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데 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그래 우리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상은 이미 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만 지킨다면 자꾸 사람 나누고 금하게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일으키실 거야 어떤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